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본문 말씀이 두 군데인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세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또한 본문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본문인데요. 186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본문도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피할 수 없고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 삶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에 더 가까이 있는 분들, 또한 연로하여서 건강이 예전만 못한 분들은요. 죽음을 피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마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기다리지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남의 일 같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의 일이고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몇 년을 병상에 있다가 지난해인가요? 10월에 사망했습니다. 재물과 권력이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요. 죽음이 늘 가까이 있고 죽은 사람과도 그 인연을 잘 유지해서 그것을 끊을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조상님 몇 분이 계시면 1년 내내 제사 드리는 것에 정성을 다합니다. 시가 되고 때가 되고 철이 되면 묘지를 찾아가죠. 온 가족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또 정해진 문화에 따라서 풀도 깎고 또 산소도 다듬고 또 제사도 지내게 됩니다. 그 절차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과 인연을 잘 맺고 그분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손들이 잘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믿음이 한국 문화에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산소, 묘지를 또 상당히 꺼려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묘지가 보이면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묘지가 있는 곳, 묘가 보이는 곳을 피해서 살아야 건강도 좋아지고 또 재물도 많이 얻게 되고 행운도 따른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교하면요, 서양의 문화는 죽음을 멀리하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뒤에 잘 아시겠지만 묘지가 있습니다.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은요, 이 성당 안에 있는 이 바닥 전체가 그냥 묘지입니다. 다 묘비가 그 자리에 묻혀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지하로 내려가면 그곳에도 묘지와 묘비가 있고요. 어떤 곳에는 이 뼈, 납골을 모셔놓은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은요, 우리 한국인들 언어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말을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나도 모르게 여러 번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 배가 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먹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예쁘면 예뻐 죽겠다. 좋아도 좋아 죽겠다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때는 조금 완곡하게 자녀들 볼 때마다 내가 못 살아. 또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못 살아. 이런 표현도 하게 되죠. 모두가 다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 가장 무서운 것이 외국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까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맞이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요, 한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잘 아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경우도요, 그의 평생에 자신만을 위해서 인색하게 다른 사람들 돕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묘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분들이 죽고 나서 평생 동안 남긴 업적과 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분들의 업적을 또 가르치고 또 전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가인과 아벨 형제, 아벨의 죽음이 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축복하며 은혜롭게 죽어가던 야곱도 있고요. 또 그 반면에 삼손이나 엘리 제사장,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죽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향한 구원의 죽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읽었던 21장 19절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베드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2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특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읽었던 13장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스스로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1장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요,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그것이 너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죽음, 우리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결국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끝난다고 본다면요, 그 결과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우리가 육체를 입은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신 목적과 시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지만 우리가 더 살고 싶고 더 이 땅에서 어쨌든 버티고 싶은 만큼 그만큼 또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셨지만 그 15년의 시간은 히스기야 왕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죽음은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라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바라는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들, 평생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애쓰다가 마지막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의 죽음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리겠다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땅에 두고 X자로 누워서 달려 죽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국기를 보시면 X자로 된 이 문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안드레의 죽음을 생각한 그 십자가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요, 헤롯 왕에 의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빌립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는요, 돌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와 마태는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94세까지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에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머리가 다 터져나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유다라고 불린 다데오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뽑혔던 마띠아도 돌에 맞고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만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이 제자들의 죽음과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감시당하고 박해받았던 상황에서 그 정부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죽음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이 가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는 일부 선교사님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죽음을 무릅쓰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그 자유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신앙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자유를 누렸지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과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반드시 죽으라는 명령, 그것이 그들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육체적으로는 그 후에 자손을 계속 낳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그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결과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왕위마저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과 거리에 비례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죽어가고 우리가 속으로 상처받고 헤어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누가복음 묵상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물질, 향락, 삶의 염려 때문에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우리를 다 죽이는 것들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영적 교류가 없다면 우리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바로 죽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해도 누려도 먹어도 사도 그 즐거움은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는 요구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우리를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길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택해야 할 것입니다. 신년초가 되면요, 사람들이 운세를 보러 많이 다닙니다. 점치러 다니는 것이지요. 그 목적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운세가 있으면요, 돈을 들여서 고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알 수 없는 미래까지 바꾸려고 하고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나만 잘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때 이러한 환경 가운데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들을 아무런 존재도 없고 증거도 없는 잡신들에게 묻는 그 사람들의 삶,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삶이고 불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면 정말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죽을지 아니면 정말 지난번에 그 조영택 목사님의 그 마지막 모습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맞물려 소통하고 사랑하는 시스템입니다. 며칠 뒤, 몇 개월 뒤, 몇 년 뒤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알고 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미래를 몰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미래는요, 우리가 지금 얼만큼 충실하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얼마만큼 죽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선택한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교하면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싶다면 그것마저도 내 속에서 죽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자신의 운명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육체의 몸을 입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얘들아 기도 좀 해라, 좀 내가 말한 대로 잘 살지 않겠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속에 내가 가지고 싶은 이익들을 챙기는 것에 마음이 멀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시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앞절에 13장 36절에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며 베드로의 대답을 부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지금 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니야, 너 지금 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 너의 신앙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의 자신감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7절 말씀에서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라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저를 지금 무시하십니까? 제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만영이라고 합니다. 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죽여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가 생기는데 베드로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뭐든지 두려워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용기가 났다는 건요, 내 속에서 아직 뭔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잘 알지 못하고 어찌 보면 조금은 교만하게 예수님 앞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신앙의 부침과 시련과 고난을 겪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셀 수 없이 극복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의 방법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구나. 내가 자신감 넘치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함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후에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4장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자가 나중에는 그 속으로 자신을 죽이고 겸손해지면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는 허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행여 육체로 죽을지라도 영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천국의 소유자는요, 자신을 버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죽음은 본능적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나를 죽이고 새로운 영을 채우기 위한 그런 죽음은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나의 영적 수준이 직분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요, 그 차이만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요, 감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은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챙기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들과 똑같이 맛있는 것, 좋은 것 앞에 두고 때를 쓰는 어른들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성도로서 가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제가 오기 전에 잘 매듭이 되고 또 그 중심에 있던 분들이 떠나게 되어서 이제 문제가 없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도 이 속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은 분들이 또 나타납니다. 또 그분들이 아직도 이 속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또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한 2, 3년 지나면은요, 금세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과 교만함 때문에 자신을 죽이지 않고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가장 담대해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죽음은요,
우리 자신 죽이는 것 다 좋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통해서 악을 갚은 그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상대를 죽였는데 결국 죽인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승리와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요, 맞고 쓰러져 매달려 죽었던 그런 예수님의 죽음, 무기력하게 당하고 몸부림 한번 제대로 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 아픔과 비참함, 그 모습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승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육체를 죽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의 십자가도 똑같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이 돼야 하는 것이죠. 가는 것, 멈추는 것, 돌아보는 것, 우리 삶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물으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결코 자기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판단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죽인 그 사람들은요,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는 진짜 자기 판단의 시대 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심하게 판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유튜브, 또 최근에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요, 객관성과 사실이 없고 대부분 추측과 또한 진짜, 거기에 자기 판단이 들어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 그냥 거짓말이고 다 지저분한데 덜 지저분하니까 저것이 진리처럼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결국 그것을 옳다고 우리는 주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아가 그 논란 속에 우리 기독교도 들어가 있고 정치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신앙도 들어가 있고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적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의 가장 꼭대기, 죽음의 가장 그 골고다 언덕의 꼭대기에 있으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과 대면하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인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뭉쳤습니다.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것, 그리고 이익과 종교적인 것들이 합세해서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된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맞았다, 그들이 옳았다, 진리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저 침묵하고 못 박는 것, 욕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죽어갔던 그분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고 죽음으로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위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듯이 우리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잠잠하게, 묵묵하게, 침묵하며 말을 아끼며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투박한 성경, 말은 조금 어렵지만 그 거칠고 잘 정제되지 않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은 많아지지만 결국 내가 좋은 것만 가려듣고 많이 들어도 내 기준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실을 찾을 수도 없고 결국 내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내 영을 건드리는 거짓된 마음과 믿음, 생각, 주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반드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그 사형 선고는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육체적으로 가장 비참하지만 영광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3장에서 베드로에게 그가 죽을 수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21장에서는 그의 죽음을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제가 죽을 수 있겠습니다. 말했지만 예수님이 너 아직 때가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의 끝부분은요.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번 부인했는데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만약 13장의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너 나 사랑하냐고 베드로는요 아마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얘보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최고입니다. 왜? 마음속에서 아직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물음조차 답변할 수 없고 그 마음속에서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겸손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 재단에 이제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그분의 목양실에 걸어둔 액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사교회생,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생, 교회가 산다. 담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목소리를 더 내야 하고 내 의견에 동의해야 되고 나의 나이와 직분과 사회적인 환경들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밴쿠버에 살면서요, 제가 봐도 너무나 대단합니다.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만 경험하지만 제 아내가 일하는 직장에 보면은요, 그냥 우리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면모를 보면은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정말 본인이 저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일을 요청해도 되나 할 정도로 과거의 경력들이 너무나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보다는요, 기죽기 싫어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얘기를 꺼내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시고 자랑도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죠. 근데 딱 거기까지 그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딱 거기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음을 전하고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용기를 주어야 하고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하게 됩니다. 같이 알고 지내지만 나는 너와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내가 지금 같이 있지만 나는 근본이 달라. 이런 마음속에 이상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랑 실컷 하고 결국은 남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사 친구생, 아사 교우생, 내가 죽어야 내 친구가 살아나는 것이고 나를 죽여 겸손해야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잠잠해야, 내가 기도 가운데 골방 가운데 더 들어갈 때 우리 교우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지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입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숭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밝힐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계속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추악한 것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주변에 움직이고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무모하게 맹목적으로 흡수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떠서 죽일 것은 죽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영도 교회도 우리 교회 사역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약한지 어떤 것을 죽여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가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더러움과 죄악을 죽이고
외식의 가면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겸손히 지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셨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죽어가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갇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갇힌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허세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만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우리가 그저 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전할 것이 많습니다. 고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모하게 하는 입술을 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로운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우리의 모습이 충실되어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숭실교회가 그의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